제네시스 베일 벗기 시간입니다. 제가 얼굴이 좀 붓습니다. 임플란트를 5개 새로 심고 뽑고 해서 얼굴이 부었고 틀니를 낄 수가 없어서 말이 좀 셉니다. 불편해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얼굴은 보지 말고 그냥 말씀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좀 어눌하고 말이 새니까 듣는 것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준비한 말씀을 이렇게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있어서 아픈 것, 여러 가지 불편한 것 참을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제가 읽어드린 창세기 4장 25절 26절 속에 짧은 문장 속에 사람의 이름이 6명이 등장하죠. 물론 아담의 아내 하와는 이름이 아니라 그냥 아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 하와, 그리고 그 부부가 낳은 가인이 나오고 아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셋이 나오고 셋의 아들 에노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죠. 창세기 4장 26절에 에노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초로 여호와의 이름을 들은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하면 또는 창세기 기록을 근거로 우리가 짐작을 한다면 창세기 2장 4절부터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호와 이름이 알려지셨나? 뭐 그거 아니더라도 4장에 와서 어느 때인가 에노스 때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되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뭐 이렇게 우리말 번역은 우리말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되게 하는 자다. 성취하는 자다. 이런 뜻이라고 전에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란 이름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6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했습니다. 그들과 소통하셨습니다. 물론 천사가 하나님 여호와의 역할을 대신했죠. 그렇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몰랐고 그 다음에 가인, 아벨, 또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준 셋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면 셋도 몰랐으면 에노스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공개한 게 모세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난 때가 1530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오경을 기록하기 시작했다면 80세 된 해 1450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400년경부터 기록을 했다고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돼서 출애굽한 후에 그리고 율법을 받은 그 이후 모세가 죽기 전까지 그때까지 모세오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지만은 그것이 공개된 것은 모세 때다.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4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뜻은 우리말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원문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이 시간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가 아니라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여호와라는 표현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로 기록한 거지 하나님으로 적어도 아담을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창조의 하나님 플러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제조를 하신 하나님, 그분이 주신 약속 이런 것들을 아담으로부터 들었을 겁니다. 그것을 에노스 시대에 알고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들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불렀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콜했다는 뜻인데 예레미야서 33장 3절이죠.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아마 유명해서 33장 3절 다 기억하실 겁니다. 부르짖으라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걸 갖다 이제 사실은 부르짖으라 이제 불렀다 하는 것인데 바랐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와의 이름을 들은 다음에 모세오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 4절 이후부터는 창조의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지으신 제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통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들었기 때문에요. 이게 모세에게 처음 공개한 이름을 창세기 때부터 기록하고 있다. 창세기 1장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죠. 창조의 하나님을 기록할 때는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 이후에는 아담을 지으시는 그 장면부터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등장합니다. 그거와 일환으로 에노스 때의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이 아담 부부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성취해 가실 분이라는 걸 신뢰하고 그분을 향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라는 이름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는 여호와라고 하는 되게 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부분이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바로 되게 하시는 분,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이라는 게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받았고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을 모세가 에노스 시대를 기록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렀다. 이렇게 기록했다. 그렇게밖에는 우리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여호와 안으로 여호와를 향하여 그분을 바라보았다. 저는 이 부분을 에노스 시대에 정말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이루어졌다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란 거죠.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인간 자신의 실체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 이름 속에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에노스가 뭘까요? 에노스는 연약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담도 사람이죠. 아담은 흙으로 빚었다. 흙이라고 하는 아다마라는 그 히브리 말에서 나온 언어라고 합니다. 아담. 그게 흙에서 나왔다는 거죠. 흙으로 빚었다, 아담.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언어가 이제 구약 성경에 두 가지로 쓰이죠. 고유명사 아담과 보통명사 아담. 그냥 사람 할 때는 이제 보통명사인데, 아담 한 사람, 흙으로 최초로 빚은 사람은 아담은 고유명사죠. 그 한 사람이니까. 그 흙에서 나온 것,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은 이렇게 이름 속에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단어를 이해하면 그 속에 담긴 의미 또는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뜻글자 형태입니다. 히브리 말이. 그래서 아담 그러면 흙으로 빚은 사람. 에노스도 사람인데 그건 흙으로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부서지기 쉬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인간의 실체를 알려주는 이름입니다. 에노스. 죽는다는 거죠.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언젠가 죽게 되는 인간. 그 인간, 자기들 스스로를 알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담의 범죄 후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인류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약속이, 이 방침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지으신 여호와를 향해서 나왔다는 거죠. 이 불렀다는 말이 좀 그렇게 우리말 번역이나 영어 번역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겠다. 그렇지만 원문을 자세히 보니까 목적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안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왔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이 원문에 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6사람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그러는데 그 이름 속에 다 뜻이 있습니다. 뭐 대략 설명을 드리면 아담은 말씀을 드렸고 하와는 살았다. 산자의 어미가 되죠. 살았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가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라는 그 성경 기록이 있죠. 얻었다는 뜻입니다. 가인. 그러니까 아들을 얻었다. 그렇게 이제 의역하면 그렇죠.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리고 아벨은 아마 이름 없이 살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슬픔, 허무 이런 뜻입니다. 아벨의 인생을 보면 그렇죠. 육적인 인생만 보면 허무하다, 슬프다, 뭐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추측하기는 아벨 낳은 다음에 이름 없이 지내다가 죽은 다음에 진 거 아닌가 그렇게 유추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벨 대신 주신 셋, 그건 이제 대신, 대체라는 뜻이죠. 대신 주신 씨라는. 그래서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이제 가인은 하나님께로부터 탈락했으니까. 그래서 가인은 죽었고 하나님께서 셋을 대신 주셨다. 그래서 이름이 셋이 된 겁니다.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다. 참 연약한 사람이다. 흙 부스러기 같은 존재를 상징합니다. 부서지기 쉽고 뭐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진, 흙으로 빚은 몸을 가진 사람, 에노스. 그 에노스 때에 비로소 인간이 자기들 실체를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왔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설명도 조금 더 부연해 드리면 여호와의 이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건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름 속에 보면 특히 오늘 본문 중에서 에노스라고 하는 그 셋의 아들의 이름을 보면 그 이름 안에서 복음의 힌트를 받습니다. 구약 성경 아주 그 모세오경 속에 있는 창세기의 말씀이지만 그 속에 장차 있을 하나님 구원의 복음이 그 복음에 관한 소스, 근원적인 원천의 재조가 이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아,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주고 계시구나. 그때 에노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라봤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가르쳐 주셨잖아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 거룩한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고 칭송해라. 그것을 처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노스 시대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 복음이 그분이 오셔서 주실 주기도문을 우리가 오늘날 시점에서 바라보면 에노스 시대에 주님이 주실 주기도문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바람, 신앙 고백, 기도가 담겨 있구나. 그래서 저는 창세기 속에서 찾는 복음의 소스, 그걸 말씀드린다면 뭐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이 발견이 된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약속된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흙부스러기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 사람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장면, 이거는 우리가 받고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원천 재료가, 소스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다. 이것이 이 시대에 복음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창세기에서 찾는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참 기쁜 말씀들이죠. 이런 것들을 창세기를 통해서 발견함으로써 하나님은 정말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 일을 해오셨다. 그리고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받고 있다. 최종적인 우리의 신앙의 목표까지 성경을 통해서 주셨다 하는 것을 발견하면 오늘의 본문 말씀이 우리 인생의 삶을 더 소망적이고 풍성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향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